미국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뉴욕의 입구 리버티 섬에 있는 이 조각상은 엄청 커요. 키가 93.5m, 거의 100m예요. 그 다음에 무게가 무려 225톤, 손가락 길이 하나가 3m, 굉장히 큰 조각상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조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20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조각상을 20년 동안 만들면서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 얼굴을 누구 얼굴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정치가의 얼굴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전쟁의 영웅의 얼굴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론이 뭘로 나냐면 아름다운 온화한 여인의 얼굴로 결정을 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얼굴은 바로 그 조각가, 그 작가의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그 작가에겐 어머니가 제일 위대한 인물이었나 봐요.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그 작가한테 존경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쯤 아마 그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은 다른 얼굴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딸은, 이제 언니는 성격이 수더분하지만 총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딸, 동생은 얼굴도 예뻤지만 총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은 무척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독한 사람이었거든요. 글쎄, 아버지가 두 딸을 한 남자한테 다 줘버렸어요. 지참금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 딸들은요, 아버지 그러면 막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런 말까지 막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아브라함의 친동생이고 리브가의 친오빠고 야곱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장인 라반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반이 왜 그렇게 딸들에게 찍혔는지, 왜 그런 나쁜 영향력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우리들 삶에 적용될 귀한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본문을 살펴볼 때 많은 이해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전에 야곱은요, 사실은 버드나무와 그 다음에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양들이 교배하는 가운데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걸 보면서 교배를 하면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새끼가 나온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나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양떼를 탄 순양은 다 흰양이었어요. 흰양. 라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다 흰양들이었어요. 근데 그 흰양들한테 이런 새끼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록 흰양이라도 그 DNA 속에는 얼룩얼룩 있는 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라반하고는 물론 그렇게 흰양만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 DNA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새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로 인하여 이런 새끼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껍질 벗긴 가지는 유전학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적 안목으로 보더라도 야곱의 방법은 생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
야곱이 원한 대로 됐어요. 야곱이 원한 대로 숱한 그런 가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오늘 말씀 읽은 것대로 베델 언약,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베델 언약 때문에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야 깨닫는 야곱입니다. 여태껏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목양하면서 양들을 키우면서 터득한 목양 기술로 인하여 새끼들을 그렇게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그 순양들은 사실은 그런 양이야, 이렇게 말씀함으로 야곱이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얘기를 해주자 비로소 그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축적된 인생의 노하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삶의 노하우로 소원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것들은 다 한낱 물거품에 불과했습니다. 소원도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진 짧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체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복을 주셔.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 예상대로 된다면 그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닐 줄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힘에 의해서, 우리 손에 의해서 조정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거부하시는 분도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혹시 있을 그런 우상과 같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비우고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선하게 다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아무리 마천루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바벨탑뿐일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을 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라반이 행한 모든 일을 지켜봐. 여기서 모든 일은 라반의 일거수일투족, 1서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원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이. 그렇구나.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품삯을 10번이 떼어먹은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여기 히브리어 10번, 10이라는 숫자는 물론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 떼어먹은 게 아니라 숱하게 떼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흰양과 흑염소는 내 거다. 그리고 얼룩한 거하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네 거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점 있는 게 많아져요. 점 있는 것도 내 거다. 얼룩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럼 얼룩 있는 것도 내 거다. 그래도 아롱진 것이 많아져요. 그럼 아롱진 것도 내 거다. 이렇게 숱하게 번복을 해, 변덕이 죽을 듯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야곱은 어떤 처지였나요?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온 도망자 시세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아주 형편이 딱한 매우 불쌍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그거 생각해 볼까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내가 따져보니까 91살, 91살이에요. 91살. 왜 91살이냐면 이제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막 도망 나올 때, 집에서 아버지 집에, 이삭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가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와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속아서 7년, 그러니까 14년, 77 더하기 14 이꼬로 91살. 야, 91살이면 91살이면 중늙은이에요. 그죠? 이런 중늙은이가 지금 외삼촌 양의 그 양들을 치면서 수모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있었나요? 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 아픈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더군다나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당해서 매우 억울한 분도, 가슴이 아픈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앞이 캄캄한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혹은 정신적 고통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모르고 있을까요? 그건 네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있을까요? 지독한 사람 라반이 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었을까요? 그 시대만 보고 있었고 이 시대는 보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결판될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들이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한번 할게요. 절은 망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니까. 나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강대성이 올라와서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거 웃어야 되는데 절망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절이 망할 이유가 없죠. 그죠? 자, 라반이 한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지켜본 거 아니에요. 사람도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냐? 특별히 두 딸이 라헬과 레아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판 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두 딸을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돈을 다 먹어버렸다? 꼭 이 말씀은 현금을 아버지한테 맡겼는데 아버지가 몽땅 먹은 것처럼 지금 얘기해요. 우리 이런 경험 많죠? 어릴 때 두세 살 어린 애들 세뱃돈 우리가 엄마들이 챙겨서 다 먹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크면 절대 안 뺏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린애들은 몰라요. 꼭 그런 것처럼 글쎄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현금 맡긴 건 없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지참금 때문에 그랬구나. 지참금이 뭐냐면요, 고대 서아시아에서는 그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신부집에 반드시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참금 없으면 장가 못 가요. 왜냐하면요, 옛날엔 그 가족별로 이렇게 모든 생산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구 하나 빠지면 노동력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활동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집에서는 노동력이 하나 빠지면 마이너스, 신랑집에서는 노동력이 하나 들어오니까 플러스, 더군다나 애까지 나면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집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주로 주는 게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참금은 어떻게 됩니까? 신부의 비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신부한테 사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그러니까 혼인 비용으로 또 쓰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됐나요? 이 돈을, 그죠? 근데 이 돈을요, 라반만 그렇게 딸들에게 주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고대 서아시아에서 아버지들이 하도 돈을 떼어먹으니까 이게 법으로도 규정됐대요. 고대 아스로 보면은 지참금은 반드시 신부에게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야곱은 지참금을 현금으로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부 한 사람당 7년의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4년의 노동력을 지참금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 돈은 오늘날의 노동임금으로 계산해서 본다면 요즘 그 하루 품삯,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365일, 365일 일 못하죠? 그러니까 250일로 치고 10만 원 곱하기 250일 곱하기 14년. 액수가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딸들에게 주었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14년을 지금 노동력을 제공한 거니까. 그런데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한 푼도. 그래서 딸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돈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더 심각한 문제냐면 지참금이 없으면 신부로서 팔린 게 아니에요. 신부로서 시집간 게 아니에요. 물건으로 팔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물건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도 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사위와 딸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라반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라반에게 딸들은 그냥 아나무인격이었으니까요. 만약 생각했어도 어릴 적 딸들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그 딸들은 지금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딸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일일이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리더라도 걔들이 자라면 아버지, 어머니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그거를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그것을 생각해내고 부모들을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레아와 라헬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똑똑한 라헬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력 행사로 나왔어요. 라헬이 실력 행사로 나온 게 뭔가요? 드라빔을 훔쳐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훔쳐나왔다는 건 좀 어감성 좋지 않은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뜻이 있습니다. 자, 드라빔이 뭐냐면요. 드라빔은 사람의 반신상을 한 그런 모양을 한 나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게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점을 치는 가정의 수호신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BC 2300년 전, 주전 23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누지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누지서판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곧 이른바 누지서판인데 거기에 드라빔의 그 모든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기록이 돼 있어요. 드라빔이 뭐냐면요, 한 가족의 제일 큰 몫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리고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 가족의 대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드라빔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라반이 죽었으면 라반이 갖고 있는 재산의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드라빔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 라반 씨족의 대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또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이 드라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야곱이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 속상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막 똥추리 탈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죄송한데 말을 좀 격해가 했네. 막 창자가 뒤틀려. 이것도 좀 말이 격차네.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맏아들, 자동아들, 이런 아들이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누군가요? 야곱이면 촌수로 한다면 처남, 손이 처남이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얼마나 속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지금 쫓아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이뻐서 쫓아온 게 아니라 드라빔을 찾으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라반이 한 게 뭡니까? 드라빔을 찾은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만나자마자. 여기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나오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 잘 먹자고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입니다. 자, 좀 생소롭죠? 남편은 자기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속을 타면서 노동을 했습니까? 7년에 7년, 14년. 그러니까 자기를 얻기 위해서 오로지 노력한 남편을 생각하니까 지금 집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니까 남편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을까? 알았다. 드라빔을 훔치자.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당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죠? 그 드라빔을 훔칠 생각. 그러니까, 그저 그 상속권의 상징인 드라빔을 갖고, 그리고 그 가족의 지도권도 갖고 있던 그 드라빔을 갖고 나옴으로 인하여 나중에 자기 남편이 야곱이 그 가족의 대표가 될 수 있는 포석을 지금 미리 둔 겁니다. 굉장히 당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우리가 지금 라헬 그러면 뭐 훔쳐나왔다고 그러니까 조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라헬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라헬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다만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죠. 수단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그죠?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후에 그녀는 가족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길가에서 객사하고 맙니다. 어쩌면 라헬은 비운의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막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아마도 못된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검정숯 한 다발을 가지고 가서 딸에게 이거 뜨겁지 않으니까 한번 안아보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딸이 기겁을 하면서 어머니 내가 데울지 이렇게 뜨겁지는 않더라도 이걸 내가 안으면 손과 몸이 더럽혀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인생이 그런 거란다. 옳지 않은 행실은 우리 몸을 뜨겁게는 하진 않지만 화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단다. 그래서 그 말을 딸이 잘 알아듣고요. 그 후에 바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와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부모도 다 같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무좀 때문에 좀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네 약국 가서 보이고 무좀약을 하나 사서 발랐어요. 근데 잘 안 나요. 제가 좀 끈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주일 동안 발랐어요. 근데 안 나요. 그래서 안 되겠어. 저 돌팔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조금 심해졌네요. 아니요, 약을 발라서요. 그래요. 그래요? 핑크랩에서 이 약 바르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약을 깨끗하게 발랐더니 2번 발랐는데 싹 났더라고요. 야, 약도 같은 약이 아니구나. 다 같은 약이 아니구나. 부모도 다 같은 부모가 아니죠. 그죠? 말보다 사람됨이 자녀들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한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사람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람 지켜보는 것이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듯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짤 없어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로널드 위니켑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거울. 인간의 최초의 거울은 부모의 얼굴이다. 부모의 사명은 얼굴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일의 천재 중에 천재 아인슈타인은 8살까지 열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5살 때 그는 스피노자,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근데 딱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님입니다. 어머니는요, 절대로 아인슈타인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아이의 재능과 개성을 높이 사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아인슈타인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부모님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에 비하여 라반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집을 팔아 스승을 산다고 하는데 라반은 딸을 팔아서 품꾼을 샀으니까요. 성경은 라반이라는 파렴치한 인물을 여러 사람의 입을 빌려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라반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막 하고 또 티 안 난다고 멋대로 해본다면 그런 일들이 수년, 수십 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라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비방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제대로 사는 게 참 힘든 세상입니다. 편한 거 좋아하고 라반처럼 부당한 이득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관심이 많다면 사람이 금방 추악해집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원칙보다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한 것이 없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보는 우리들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부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지만 사람들도 지켜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도 있습니다. 비록 어려서 모를지는 몰라도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뒤태가 예뻐야 예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